예레미야 8장 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점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아멘.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22절까지 좀 긴 절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에는 예레미야 6장에 나온 말씀도 상당히 많이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면 이 온 세상에도 보관이 안 될 정도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말씀들을 그 몇 권의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몇 권의 성경과 또한 그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하게 들어가 있으며 나아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상당히 많이 중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 상상할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나왔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8장에도 앞에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8장 10절부터 8장 12절까지가 있습니다. 8장 4절부터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사람이 엎드려지면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순리 아니냐. 또한 떠났으면 돌아오는 게 순리 아니냐. 당시에는 농경사회고 상업도 아주 가까운 곳의 상업, 한 곳 무역은 적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시골 마을에서 자 읍내로 물건을 사러 아빠가 간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장이 가면 아빠 올 때 꽃신 사오세요. 당과 사오세요. 하고 사러 가서 돌아온다 그 말. 아니면 시골 같은 데서 나무찜단을 팔러 가요. 들쳐매고. 그래서 읍내로 팔러 갔으면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요즘 시대의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 시대의 관점에서 떠나갔으면 그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돌아오잖아. 그런데 왜 내 백성은 떠나서 안 돌아오냐? 그것이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고집한다 그 말은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제사 잘 지내고 있고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고 있고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는 것이 거짓 맹세다 말씀하고 계시죠. 거짓을 고집한다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당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 선지자 아니야. 당신은 우리가 하지 않은 걸 했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당신은 섬기지 않는다 그러고 당신 지난번도 했던 말씀 기억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 문 앞에 서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눈 뜨고 봐봐 이게 여호와의 전이 아닌가. 이건 솔로몬 때 또 다윗 왕님 때부터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어진 솔로몬 대왕님이 지은 성전이야.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성경에도 나왔잖아. 근데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고? 에레게순 당신이 그러고도 선지자야? 그러니 거짓말하는 것은 당신이 하지 우리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 그렇게 8장 5절 하반절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종교적이 되고 실상 그 안에 온갖 우상을 채워 넣으면서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가톨릭 천주교 정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온갖 마리아상과 천사상과 성상 유물을 집어넣고 뼈다귀까지 집어넣고 그러놓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렇고 잘 섬기고 있다. 그런 것. 또한 에큐메니컬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장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 단지 거짓말한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직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을 잘못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한다. 그릇되이 하고 잘못한다. 그래서
8장 8절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과거 이제 이 시대 훨씬 지난 다음에 마소라 학자라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철저하게 말씀을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옮겨 적으려고 정말로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들 말고 이때의 서기관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성경을 그들이 받아 적어서 보존을 해요. 그러나 지 입맛에 안 맞는 것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요. 와, 성경이라고 읽었는데 서기관 몇 명 거치니까 아주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겠다. 성경이라고 옮겨 적었는데 그 후대의 마소라 학자들도 아니고 지금 멋대로 기록하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했던 시대에는 말씀부터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서기관이 말씀을 이제 옮겨 적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 읽어줄게. 하나님 말씀. 꼭 우리가 과거에 가족 오락관인가요? 거기에서 막 귀에 대고 사람 몇 명 시끄러운 음악 틀어놓고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전달할 때는 너 포도 먹었어? 그런 말이 전달되었다 그러면 도착하고 나니까 너 시집 갔다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버려요. 거짓되기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자기 해석을 넣고 멋대로 해버려요. 아마 정말로 주님 오시는 것이 지연되고 시대가 점점 바뀌고 그 다음에 나 히브리어 배웠어, 헬라어 배웠어, 그리고 이제 자기 실력으로 성경을 막 번역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또한 이런 사본, 이런 역본들에서 번역하면서 그래 가지고 시간 흐르면 첫째는 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같은 거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괴물 몬스터들이 계속하여 튀어나올 거예요. 왜? 서기관들의 거짓붓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시키면 신학책, 신앙서적 얼마나 거짓되며 왜곡되며 잘못된 게 많아요. 자기들은 마치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한 서기관들처럼 생각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는데 우리는 지혜가 있고, 아니 성경 본문이 잘못됐고 성경이 이해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참된 지혜가 나오며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여호와 율법이 있다 생각했는데 8절 하반절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겠다. 여호와 율법이다 생각했는데 서기관들이 지그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대로 변개시키고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 입맛에 맞겠습니까? 백성들의 입맛에 맞아요. 그 못돼 먹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혹은 방백들, 왕들의 입맛에 맞다 그 말이에요. 6절 갑니다. 돌아갑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들은 율법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게 생각했으나 아니 이미 서기관들부터가 양심이 더럽고 화인 많고. 지금의 서기관들 그러면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목사들이죠. 목사들. 또한 요즘에 신학으로 인한 성경 번역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강단에서 비록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목사들, 가르치는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 왜곡시켜버리니까 그걸 듣고 이제 아멘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상상외로 좌파 목사들 많습니다. 좌파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만의 공평,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손봉호 교수처럼 그런 걸 가르쳐요. 성경하고 다른 걸.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자기들은 정직이라고, 말씀의 진리에 기반한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이에요.
8장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그들이 정직을 가질 수가 없죠. 정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말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니까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그들에게 듣는데 그렇게 말한 자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은 정말로 무모할 정도로 돌진합니다. 이 말들도 그냥 승마하는 말이 있고 보통 타고 다니는 그런 카우보이들이 쓰는 말이 있지만 전투마가 있어요. 전투마는 앞에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해요. 전투마에 달릴 때는 맹렬하게 달립니다. 다시 말하면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게 돌진하는 게 전투마예요. 전장의 전투마입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각각 그 길로 돌아서지 않고 맹렬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말들은 가다가 좌로도 꺾고 우로도 꺾고 움직이지만 전투만 안 그래. 방향 전하면 돌진입니다. 영화 같은 데 간혹 보시면 옛날 기사들이 다 돈키호스트도 그래야 돈키호테. 그 다음에 달타냥 삼총사 그런 거 보시면 이렇게 쫙 창 같은 거 들고 상대방 기사하고 돌진해서 둘이서 쾅 부딪히잖아요. 전투만은 그렇게 맹렬하게 앞마보고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 그 길로 행해요. 돌아설 생각 없고 맹렬하게 생각 없이 맹신적 맹목적으로 치달아 달려가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 보실 때에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 전투마가 전쟁 시에 돌격 앞으로 하고 맹렬하게 달리는 것처럼 달린다 그 말. 그리고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겠죠.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반구는 작은 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학과 작은 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킨다. 정한 시기를 안다 말씀하세요. 제비 같은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강남 같은 제비에 돌아온다. 그래서 추울 때는 떠나가고 이제 따뜻해지는 봄이 되니까 오잖아요. 그것처럼 강가 같은 데 가면 학이나 두루미나 그렇습니다. 혹한 추위가 닥치기 전에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따뜻한 곳에는 겨울을 나기 위하여 학이나 두루미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이 짐승들은 정한 시기를 알고 또한 언제 올 때인지 또 따뜻한 곳에 언제 갈 때인지 그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백성이 그것처럼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를 알아야 한다 그 말.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 그러면 공중의 학보다 못하고 방구보다 못하고 조그만 비둘기보다 못하고 제비보다 못하고 두루미보다 못하다 그 말. 그렇게 못하다. 일반적으로 방구는 집비둘기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키우는 것이니까. 1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말씀을 막고 전성시키고 기록하여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거짓해버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성경이 보존된 것은 진짜 서기관들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진짜로 보존해 놓으신 거예요. 과거에 1945년인가요? 거기에서 저기 사해 사본이 발견됩니다. 사해 근처의 쿰남 동굴들에서 발견돼요. 과거로 보니까 가장 오래된 성경의 필사 고대 사본들이 거기에서 발견돼요. 그리고 정말로 자세하고 많은 분량으로. 그래서
이 중간에 발견된 사본들, 성경이 필사하고 기록되어진 서기관들이 쓴 것보다 더 정말 오래된 게 발견되는데 막 통짜로 발견되니까 야,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말씀이 안 변했네. 정말로 깨끗하게 잘 보존됐구나. 야, 놀랍다. 말하자면 정말 고대 사본이 잘 없으니까 시대가 좀 넘어가서 1000년 뒤에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게 1000년 전에 소위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썼던 거하고 똑같다고 어떻게 장담해?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아는 거죠, 그걸. 그러나 감사하게 놀랍게 1945년에 발견돼 버리는 거예요. 한 목동이 양을 잊어먹어서, 양인가 염소인가, 그래서 찾으려고 사해 근처에 동굴들을 다니면서 한 깊은 동굴이 있어서 거기에 짐승이 있는가 돌멩이를 탁 던져보니까 쨍그랑 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요. 가가지고 보니까 두루마기들이 있는 거라. 내다가 시장에 팔았죠. 그 판 것이 이제 무역상을 통하여 학자에게 들어가고 영국에 들어갔던가 보니까 이게 성경이라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고대 것이라. 그러나 가까이 오래되지 않은 성경들과 같다고 말이에요. 야, 놀랍다. 그리고 그 사회 사본들로 인하여서 그 근처 동굴을 다 뒤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나와요. 그것 가지고 박사학위만, 논문만 무수하게 만들어지죠. 그 전에 고고학이 아주 발달하기 전에는요,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이 역사에서 없는 거예요. 역사에 없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단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멸망시키죠. 그런데 아니 고고학적 자료나 역사나 모든 것이 아수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학문을 좀 하는 사람은 성경이 거짓말 아니야? 말하자면 시골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아수르에 대한 자료가 발견이 안 되었네. 또 그런 고고학 학문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야, 전 세계에 무슨 아수르 비문이 발견되고 아수르에서 나타나는 토기가 발견되고 아수르 왕의 뭐 임직인이 발견되고 막 그런 자료들이 안 발견됐다네. 조사 안 하니까 상관없이 믿고 살았는데, 말씀 믿고 살았는데 이제 고고학이 좀 발달하니까 방귀깨나 끼니까 아니 근데 왜 성경에는 아수르의 문헌과 자료가 하나도 없어? 야, 성경이 이거 지어낸 거다. 말하자면 성령님이 없고 종교고 육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똑똑한 놈들은 자기 머리 의지해서 주님 떠나고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그 다음에 1800년도 후반인가 언젠가 갑자기 그 정말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말하자면 2000년 이상 숨겨져 왔던 아수르 자료들이, 아수르 텔들이, 아수르 깊이 숨어있던 그러한 유적들이 펑펑펑 쏟아져 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근데 그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아수르 아무 자료 없어. 그리고 생각했던 시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은 몇 세대 지나가면서 죽을 사람 다 죽었죠, 불신앙 가운데. 하나의 시험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 똑똑한 애들, 잘난 애들, 너희들에게 시험 낼게. 걸려 넘어갈 자들 걸려 넘어가. 안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아수르에 대한 고고학 시작하자마자 그 아수르 고고학 발굴을 하는데 펑펑펑 다 쏟아 나와버리면 와, 역시 성경이 맞구나. 그러지만 파는 곳마다 아수르가 없는 거라. 파는 곳마다 아수르가 없어요. 페르시아는 나오고 바벨론은 나오고 애굽은 나오고 성경에 있는 다른 건 다 발견되는데 오히려 심지어는 출애굽기를 누가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그 광주를 역청으로 막는 거, 역청으로 탁 감싸요. 역청이면 이게 석유인데 아, 이 나일강 여기가 석유가 있어. 성경을 가지고 믿고 탐사하고 파보니까 석유가 엄청난 게 쏟아 나오는 거예요. 소위
떼돈 벌었죠. 성공했죠. 왜?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도 거기가 석유가 있었거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고 믿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곳곳에 함정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물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을 배신하고 보고 믿겠다, 자기 멋대로 믿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늦게, 그들이 아차차 인생 다 끝났네, 죽었네, 나 지옥에 있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늦게. 그렇게 해서 사회사본 같은 것들이 뒤늦게 발견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셨는데 그 사이에는, 타락의 중심에는 이 서기관들의 거짓뜻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음대로 성경을 변개하는 거예요. 지금은 1800년도부터 자유주의신학계 애들이 그 짓을 하잖아요. 또한 저는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데 참여한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경황은 놀람,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 와, 나 지혜로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신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늘 여신도 끌고 들어오고, 마리아도 끌고 들어오고, 에큐메니컬도 끌고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겨. 신식이잖아. 열린 예배 끌고 들어오고,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도 연극도 다 끌고 들어오자. 그러면 좋잖아.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수욕을 받으며 수치,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경황 중에, 두려움 중에, 놀람 중에 잡히리라.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사람 죽고 끌려갈 사람 끌려가고,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 세상의 학문 좋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경제학, 아니면 천측, 천문학, 무슨 학문 많지요. 그러나 참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내 가방끈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든지 중학교밖에 안 됐든지 간에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지혜와 지식이, 정보가, 학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가치가 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컴퓨터 해가지고 천국 갔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알겠어요? 나아가 천국에서 컴퓨터가 쓰일 것 같아요? 안 쓰여요. 자동차 엔진을 알고 자동차 만들기도 할 줄 알고 수제 자동차의 최고의 기술자고 천국 갔어요. 거기서 자동차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정말 영원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다고 빵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성공을 시켜줘. 아니면 육적인 사람은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배워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지루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축구 경기나 보고 골프나 치러 가고 드라마나 영화나 보지, 낮잠이나 자겠다, 발 닦고 자겠다, 낚시나 가겠다. 하나님 말씀이 분돼.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심 있는 신용만 해. 진실로 마음을 쏟지 않죠. 그러므로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지혜가 있을 수 없죠. 물론 그들은 지혜롭다. 심지어 성경 안에서 어떤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거냐 하면 가감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건 뽑아놓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건 집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건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고 변개시키는 거예요. 청중과 대중의 입맛에 맞게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가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8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8장 10절부터 12절이 6장으로 갑니다. 6장 12절부터 돌아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앞 시간 6장 할 때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6장 15절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의 같지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지금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을 말하고 다 탐남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나아가 큰 자부터 작은 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10절에 가면 중간에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다. 다 욕심과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특징은 거짓말, 거짓말. 성경을 이용한 거짓말, 진리를 이용한 거짓말.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다 포함해가지고 왕, 방백들, 지도자들 다 포함해서 공통된 특징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 욕심이다. 대한민국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뭡니까? 욕심, 탐욕이죠. 욕심, 탐욕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이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정치적 탐욕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며 헐뜯며 비방하며 공격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다 탐욕은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말이 그렇게 능한 거예요. 등에 겉으로 보면 목회자들이 고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또한 소위 말하면 대부분의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아는 가까운 사람이라면 혹은 가족이라면 얼마나 그들이 거짓된지를 많은 경우 알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아주 많이 사실이 되죠. 집 안에서 새는 그릇, 밖에서 샌다. 위선이기 때문에 안에서 새는데 밖에서 새지 않는 척해요. 안에서 샌다는 것은 가족은 알아요. 함께 살붙이고 살고 함께 밥 먹고 시간 보내기니까 가까운 사람은 알아요. 저 목사가, 저 선교사가 어떤지 안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잠깐 얼굴을 보이고 강단에 서가지고 잠깐 설교하니까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고상한 척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아니 선지자가 똑바로 돼 있든지 선지자가 잘못되면 제사장들이 똑바로 가든지 그러면 좋은데 다 똑같아. 똑같은 거짓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무서운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니면 당신들 예수 믿었지요? 영접기도 했죠? 세례 받았지요? 절대적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 무서운 거짓말들부터 제가 거짓말 시리즈도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무수한 교회 안에 거짓말 많습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면 그러면은 당신 밥해 먹을 필요 없네. 공기도 밥으로 만들어서 기도해가지고 해 먹으시오.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가지고 먹으시오. 기도로 바꿔가지고. 8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가볍게 고쳐주면서,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항상 특징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이 복되다 복되다 그러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 위험 신호가 와야 되고 큰일 났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우리 불안하게 하시오? 왜 우리 힘들게 하시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평강을 외쳐주시오. 물론 백성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평강을 외쳐주니까 양자가 다 코드가 맞아요. 양자가 다 코드 맞아. 아니 아직 전쟁이 없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안 떨어졌어요. 심판의 명령은 떨어졌는데 성취가 아직 안 됐고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평안한 거예요. 아니 평안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를 요동시켜? 예레미야야, 왜 당신 우리 힘들게 해?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우리 불안하게 만들지 마. 지금 잘 되고 있구만. 아직 큰 문제 없구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때 애굽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 힘들면 애굽이 도와주러 군사 보낸다 그랬어. 그렇게 이제 유다하고 애굽이 조약을 맺었었거든요. 그건 뒤에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이 도와주러 온다 했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나 애굽은 심심하면 거짓말이었어요. 애굽이란 이집트란 나라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국가 간의 협정 다 깨버려요. 거짓말이에요. 그때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이라.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지요. 쭉 넘어가서 6장 12절에 그래서 그들은 가증한 일 행하는데도 부끄러워 아니해요. 그다음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애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별짓을 강단에 서서 다 해도 낯빛도 안 변해. 정말 진실로 자기도 믿어요. 지가 거짓말로 해가지고 지어낸 말을 자기도 확고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모월 모일날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믿는 거예요. 그만큼 강팍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어떻게 진멸하냐? 진멸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일단 이 8장까지도 진멸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지 남은 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게 아니라 통곡하고 울어라. 통곡하고 울어. 절망밖에 없어. 지금 너희 죄, 너희 상황에서는 절망밖에 없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악하게 살면서도 소망이 있기를 바래.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안 주고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소망이 언제쯤 나올지 한번 봐보십시다. 그 다음에 소망을 말씀하는 대상은 어디가 있을지 봐보십시다만은 지금 이 8장까지도 없어요. 그건 없어요. 13절에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다 따버리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잎사귀까지도 말라버린다. 잎사귀가 있어야지만이 지금 열매가 없어도 나중에 광합성 작용하는 등등 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말라 죽어버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 주신 것 없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야 우리가 뭘 하나님께 받았어? 대한민국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크리스천은 알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가진 부, 경제력, 평안, 복지, 치안 그 모든 것, 안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기적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치워버리게 해버리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감스럽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8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14절부터는 이제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하는 말,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이제 하는 말이 나와요. 백성들이 하는 말은 지금 당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나중에 그 진멸의 때, 그 무서움의 날, 적군이 침략하고 공격하는 그날이 되고 그럴 때에 이 유다인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유다인들은 평안해요. 평안해요. 그때에 나중에 포로 잡혀간 자 있고 흩어진 자 얼마 있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봐봐라. 너희들이 이 말을 이때에 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너희가 이런 말을 결국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달되었고 선포되었던 말씀이다. 그래서 미리 이들이 이 비극을 당할 때에 유다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게 8장 14절이죠.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지금 이 엄청나게 무서운 적군이 쳐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죽기는 그렇다. 그러나 상대하고 대적할 수는 없는데 일단 모여가지고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자. 그나마 좀 강력하고 크고 방어력이 있는데 그러면 요행수로 우리가 좀 더 오래 버티거나 요행수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들어가자.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견고한 성읍에 안 들어가는 것보단 들어가는 게 낫게 보이는데 그래도 죽을 거다. 그러나 모여가지고 흩어져서 사냥당하는 것보다는 견고한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자. 거기서 죽자.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거죠. 나중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게 되었다 해서 오 잘못했어요 한다고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가령 우리가요 이제 지금 시간에서 한 2-3시간 뒤에 우리가 죽는 것을 안다고 합시다. 안다. 한 2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제 2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기름 준비도 하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멀어졌는데 단지 잘못했어요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넉넉히 하루가 있다. 내일 앞으로 24시간 뒤에 내가 죽는다.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제 24시간을 남겨놓고 막 발버둥을 치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최소한 죽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회개 좀 하고 주님 앞에 깨끗해져가 죽게 해달라고 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 그런 기도할 역량, 기도할 힘, 기도할 은혜, 말씀의 은혜 없어요. 받기 어려워요. 그냥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죽을 날 알아도 준비 안 돼요.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갑자기 보니까 말기암이네. 말기암인데 이제 한 3개월 남았나? 4개월? 길면 6개월 남았나? 한번 좀 믿음을 준비해보자. 한숨 마시고 원망만 하고 기도도 못하고 절망하다가 죽어요. 과연 뚜껑을 열어놨을 때에 구원받을 건지 천국 가 있을 건지 사실은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해요. 물론 그런 경우에 돕는 은사가 있어서 그 임종사역을 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걸 돕고 도구로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사실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이제 그들이 은혜를 좀 회복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는 맨땅 헤딩하는 것 같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리석음 속에 사실은 있게 되어질 때가 많죠.
어쨌든 그보다도 훨씬 급박한 것이죠. 그냥 암 걸려서 3개월, 6개월 남았다, 1년 남았다,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하다가 도무지 돌아서고 어떻게 할 또한 그런 마음도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까지는 동의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멸하신다.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심판이 왔다는 것 아는데, 우리가 소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40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들었냐? 콧방귀도 안 꼈고 그를 핍박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돌아설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고 계시는 거구나.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리고 한탄하면서 죽게 된다. 한탄하면서 적군에게 잡혀 죽고 또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안 오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두려움, 공포뿐밖에 남은 게 없구나. 그리고 죽죠. 16절,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저기 갈대아 족속이 바벨론에서부터 말을 타고 오잖아요. 단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변방이에요. 가나안 저 위에 꼭대기 지점.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단에서부터 먼저 그 정도에서 먼저 그 국가적인 경계선에 있으니까, 팔레스틴이라고 하면 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단에서 이 그 말에 부르짖음, 말이 달리면서 히히히 그리고 달릴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말들이 그냥 달리면서 숨쉬고 거친 숨소리 내고 달려오는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들을 삼켰도다. 위에서부터 금방 쏟아부어 오는 거예요. 1950년 6.25 사변이 벌어졌을 때에 순식간에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 공산군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전라도를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한 달 되어서 먹어버리는 거야.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먹어버려요. 순식간에. 사실은 그것보다 이 갈대아 족속 바벨론이 더 무서운 거야. 더 무서워. 말을 타고 창과 활을 가졌고, 전통만 끄집어내 활만 꺼내면 무덤이 나타나고 사람이 죽어 떨어지고, 그 무서운 군사들, 병사들, 용사들이, 그 용사들이 거기에 아주 흉포하고 아주 사납고 인정사정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쓸고 내려와 버려. 단에서부터.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 또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이 너희를 물리라. 간혹가다가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인도에서도 그 바구리, 대나무 바구리 놔두고 거기에서 휘바람을 막 그 피리를 누가 불면, 술사가 불면, 사실 술사보다 무슨 어떤 재주인데 독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이런 것 간혹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낸 뱀과 독사는 제어할 수 없다. 너희가 조공을 좀 맞춰보고 가서 빌어보고, 갈대아 부족 앞에 아이고 처녀 옛날에 고려에서 이 어디였던가 그 위에 중국 그쪽에다가 여자들을 상납하고 공녀로 보내고 제물로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별수를 다 써보고, 또 협정을 맺어보고 빌어보고 사정해보고, 우리 재물들을 다 준다고 하고 별수를 다 써도 그것들이 결국은 너희를 물리라. 이 독사, 뱀, 이 제어할 수 없는 독사를, 뱀을 하나님 보내신 거고, 너희들이 아무리 살려달라 하고 빌고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고 처녀를 바치고 가장 좋은 금은보화를 바치고 아니면 1년에 얼마씩 잔뜩 조공 올려 보낸다 해도 그건 돌이킬 수 없어. 그런 거 통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이
무서운 뱀과 독사를 너에게 보낸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그 술법이 그러한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비유적인 단어입니다.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건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이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BC 605년에 포로 잡혀가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 또 여자들 처녀도 좀 잡혀갈 거고 똑똑한 사람도 잡혀가고 BC 597년에도 잡혀가고 그러면 그들이 잡혀가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예가 돼서 울부짖는 거예요. 야, 우리 유다가 있고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먼 곳에서 울부짖는데 시간 지나면 오히려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비극 속에 떨어지는 거지. 자기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해방이 오는 게 아니라 해방을 고대하고 저 유다 왕이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정 좀 하고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시 포로 석방해줄게.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런 것을 바라고 부르짖는데 그건 고사하고 세상에나 망했다네. 세상에나 거의 다 죽었다네. 세상에나 얼마는 포로돼서 질질질 노예로 종으로 끌려오고 있다네. 저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봅니다. 힘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 그러한 것을 선지자는 지금 영적으로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있어요. 그 안에는 심지어 내 형제, 내 이웃, 내 사촌, 내 친족도 있고 내 아는 사람, 내가 말씀을 증거했던 그 젊은이, 늙은이,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멸망되는 것을 선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뚜렷하게 환상이나 그런 걸 통하여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고 선지자가 알고 이 선지자가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보는데 정말로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좀 저들을 돌아서도록 은혜 좀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회개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마음을 가진다고 말. 그때 하나님께서 7장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7장 16절. 같은 말씀 11장 4절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찾지 않을 수 있을까? 로마서에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왜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 그때 이후로 몇 년 뒤에 AD 70년 되었을 때에 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비극적인 멸망을 당할 것, 이러한 예레미야서에 나온 사건 같은 것을 겪을 걸 사도 바울은 보기 때문에 저들이 저 강파감을 행하지 않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으신 거지만 이 세대는 아니고 다시 세대를 연기시켜 주실 수 있을 터인데 결정된 거니까 없어지진 않으나 이미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선고하셨기 때문에 그 선고는 없어지지 않아요. 대신에 성경적 역사적으로 미루어진 적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순교당하여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은, 또한 그 전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성경이 같이 기록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야, 이때 이후로
말하자면은 한 50년 초에 로마스가 쓰였다 그러면 채 20년이 안 남은 거죠. 그때에 이 비극이 이들에게 벌어질 터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것 같이 사도 바울도 저는 보았다고 믿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이 왜 안 보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극을 볼 때에 그냥 단지 우리가 느끼는 어떤 연민을 넘어서는 거죠. 그 비참한 죽음들을 목격하고 목도하면서 내 골육 친척이여, 이스라엘이여, 유대민족이여,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시간이 별로 없다. 돌아와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순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 순천에서 무수히 많이 학살해 죽일 때처럼 또한 공산당들이 천을에 와서 사람들 잡아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인민재판하고 죽이면서 심지어는 가족으로 하여금 죽창을 들고 죽이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생생하게 영적으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셨다 하면 우리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겠느냐. 사도 바울은 생생하게 자신의 골육친척 유다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죽어가는 것을 이미 로마서를 기록할 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골육친척 지옥을 사도 바울처럼 잘 아는 이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지옥을 명확하게 잘 알고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에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그러나 정말로 때로는 그보다 더 극심하게 보이는 자기 백성들의 사망과 죽음과 무수히 많은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기 때문에 이 내 유다 백성,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마찬가지예요. 8장 18절 또한 9장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도 그렇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을 좀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9장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명확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증거할 수 있는데 그 악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해도 조롱만 받을 뿐이고 돌이키지 않고 강파가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다. 거짓을 고집하고 그 악을 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처럼 맹렬하게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어느 때는 끌려가고 포로 끌려가고 해방을 내 엄마가 와서 아버지가 해방의 소식을 듣고 가지고 오실까? 그러나 곧 유다가 멸망하고 아예 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가졌던 조금의 소망도 다 무너지는 것을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한 여정들과 과정들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생생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생방송을 하면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서 생방송을 해서 보잖아요. 그것처럼 생생하게 보는 것이에요. 이르기를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시온 예루살렘에 계시지. 그 시온 예루살렘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 포로로 잡힌 우리에게는 BC 605년이다. 또한 BC 597년이다. 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겠지.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9절 하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봐줄 수 없다. 봐줄 수 없다. 어떻게 혼합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내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거짓 것을 섞고 성경을 혼합하고 멋대로 하고 조각한 신상에게 이방의 헛된 것들로, 이방의 헛된 것들, 그러면 가장 직설적인 의미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고 오고 이방인이 섬기는 행사를 끌고 들어오고, 또 좀 적용하여 이야기한다면 세속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방의 헛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방인들이 원하고 욕심내고 걷는 그 헛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같은 행사를 하고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경록해 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경록해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분을 전부 다 쏟아부을 때까지는 내 경로가 멈추지 않으리. 그렇다 그 말이에요.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제 이것은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 하는 이야기.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구원이 아니라 이집트하고 맺은 조약과 맹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났다 그 말은 이집트가 추수할 때가 지나면 이제 한가해지니까 군사를 보낸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추수할 때가 지났는데 병사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병사가 안 오는 거예요. 이집트 군이 와가지고 이 갈대아 족속하고 싸우고 대항해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터인데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지금 적군이 침략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집트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군대를 보내주소서. 그래 우리 추수 때 좀 지나니까 조금만 참아봐. 우리가 바로가 군대를 보낸다 해놓고 강간무소식이라.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추수할 때가 지났는데, 그리고 여름이 다 지났는데, 다시 말하면 여름이 다 지나고 더울 때 다 지나고 중동이니까 급격하게 추위로 들어가, 혹한기로 들어가 버려요. 혹한기 들어가면 병사들 안 움직이거든.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도우러 오지 않는구나. 아직 혹한기 오기 전에, 여름 다 가기 전에, 그리고 아직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이집트에서 군대가 와서, 원조 와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러기를 기다리고 원했는데,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안 오네, 안 오네. 때가 지나버렸네, 오지 않네 하는도다. 21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좀 복잡한 것이 백성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선지자가 하는 말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때로는 이제 딸 내 백성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선지자가 나이가 좀 많아지고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의 입장 또한 노인이 되어가는 입장에서 딸 내 백성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들이 40년 동안 되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심판이 임박해져 갈 때쯤에 했던 예언들 중심으로 이 성경이 그것들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쯤이면 맨 처음 1장에서 부르심 받을 때는 당연히 젊었을 때인데 이때쯤이면 꽤 시간이 흘렀을 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딸 내 백성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직은 지금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로 보여요. 그리고 임박했다 그 말, 임박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한 지 한 1년, 2년, 5년밖에 안 돼서 앞으로 수십 년 남았어, 20년 남았어, 그런 게 아니라 임박했기 때문에 그때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제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노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직은 되기 전입니다. 아직은 되기 전이에요.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같은 것입니다. 임박했는데 아무리 증거하고 아무리 돌아서라 그러고 해도 우리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제사장들이 다 말하고 선지자들이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말하고, 그리고 우리 평안한데 심지어 큰일이 벌어지면 애굽 형님들이 와가지고 도와준다 그랬어. 왜? 우리 다음에는 애굽 너희들이니까. 어차피 우리 공격하고 그 다음에 너희 공격당할 거니까 미리 와서 우리 동네를 싸움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방어하고 싸워줘. 애굽 형님들, 이집트 형님들이 해준다 그랬거든. 지금 평안한데 왜 우리를 괴롭혀?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리고 그들에게 벌어진 처절한 일, 임산부가 겪는 일, 처녀가 겪는 일, 아이들이 겪는 일, 노년들이 겪는 일, 그들이 창에 맞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화살밥이 되고 돌에 맞고 불타 죽고 강간당하여 죽고, 별일을 다 선지자는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이 벌어지기 전에 보고 있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면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무리 다 안다 해도 직접 어떤 화면 같은 걸 통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냥 듣는 것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연하게 이제 애를, 자기 아내가 애를 이제 자연분만 하니까 노는 걸 알아요. 놓아요. 그래 첫애는 자연분만 하는데 자기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애가 엄마가 이제 애를 낳는 거, 자기 아내가 낳는 걸 알죠. 두 번째 애를 낳을 때는 이제 자연분만 하는데 직접 들어가서 애서 자기 아내 손잡아주고, 그다음에 의사가 애를 받는 것을 그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와, 생명이 이렇게 신비롭다니, 또한 내 아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니, 막 이런 것을 겪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하고 다른데, 선지자가 뻔히 그 말씀들은 무슨 일이 벌일지 다 전하는데 왜 여기서 21절에 놀라겠냐 그 말, 놀라우면 왜 잡히겠냐. 보니까 벌어질 일을 이제 단지 하나님의 전해주신 것을 듣고 전하는 선이 아니라 임박해 갈수록 보고 있으니까 미리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선지자는 상하고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자기들에게 벌어질 일을 모르고, 예루살렘은 자기들에게 벌어질 일을 모르고 평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골육 친척 유다인들에게 벌어질 일을 알고 통곡하는 것이고, 비록 내가 버림받아도 내 골육 친척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니까, 보지 않는 자들은 모르죠. 우리는 안 보니까. 저는 때로는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에 대하여 꿈에 어떨 때는 흐릿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건 설마 그건 아니겠지. 22절입니다. 길르아데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을 어찌 민고. 이거 선지자가 다 21절부터 22절까지 하는 단식입니다. 물론 9장에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길르앗은 질병의 치료에 효력이 있는 것이 유향이라 그럽니다. 유향의 산지로 알려지고 유명한 것이 길르앗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르앗에는 소위 말하면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유향의 산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향을 통해 치료받으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향을 통한 치료하는 의사들도 많아서 좋은 의사들은 그리 다 모였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의사들도 거기 있고 길르앗에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유향도 거기 있고. 그런데 왜 내 딸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냐? 단지 그것이 유향이나 의사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그거지.
그러나 한탄하는 거죠. 한탄해. 야, 정말 병든 사람이 있어서 어지간한 병은 길르앗에 가서 고쳐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병은 어찌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그 죄악은 고쳐지지 못하는가? 그 강팍함은 고쳐지지 못하는가? 그들의 완악함은 고쳐지지 못하는가? 탄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작은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과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하며 또한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가올 비극을 목도하온즉 탄식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번뇌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번뇌해야 될 사람들은 번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가 번뇌하는 것을 본즉 우리가 미망에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사자들이온즉 우리의 죄를 보며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며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고집센 당나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며 참된 지혜를 배우고 얻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